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미디안의 손에 넘겨지게 된 이스라엘의 실상은 참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약탈민들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잘 재배한 곡식과 잘 길러놓은 가축대를 미디안 족속이 도적대 마냥 몰려와서는 싸그리 약탈해 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위태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7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곧장 사사를 세우시는 것이 정형화된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사를 보내기에 앞서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고 속히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당장의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되는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일사천리로 적들을 몰아내지 않으십니다. 사사 이전에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기에 앞서서 선지자를 보내십니까? 빨리 사사를 세우셔서 모든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더 필요할 텐데 왜 선지자를 앞서 보내시는 것입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반복되는 실패로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발전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것은 과감히 개혁하고 성공한 것은 부단히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에 압제와 고난으로 애통하였습니다. 반면에 성공했을 때는 태평한 시절, 평온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왜 성공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해야만이 이들의 반복되는 실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기 이전에 선지자를 세워서 문제점을 진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끄집어내어서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전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는 두 가지의 내용을 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역사를 전해주었습니다. 8절과 9절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셨다. 여호와가 너희를 학대받는 삶에서 건져주셨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셨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지자가 첫 번째로 전한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가 전한 두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선지자가 전한 두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며 모든 것을 배려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는 백성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또다시 악을 범하고 또다시 고난에 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반복되는 죄, 뿌리가 뽑히지 않는 반복되는 실패의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때로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교훈으로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해주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약점과 수치를 꼬집어내는 책망함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책망의 소리를 요즘의 사람들은 지적질로 여기며 반감을 표하곤 합니다. 무슨 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일단은 상대의 행동이나 그 입장을 낮잡아 보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입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듣고 아파하고 개혁을 위한 수고를 하기보다는 나에게 지적질은 안 해도 알아서 잘한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허구 많은 이야기 중에서 잘 사는 비결이나 듣기를 바랍니다. 이래저래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이 인생일진데 교회에서까지 힘든 이야기를 들어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고충을 나름대로 늘어놓습니다. 죄뿐만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에 관한 헌신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면 그런 내용들은 사역자에게나 해당되는 일이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름대로 타협점을 잡고 자기 변호하기에 바쁩니다. 결국 죄와 싸워 나가야 될 전투적 교회의 근성은 사라지고 이제는 죄를 덮어두고자 합니다. 죄에 대한 책망의 부분은 불문율에 붙여두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위험성이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이전에 문제의 원인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그로 인해서 사사보다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시는 방식을 취하신 것입니다.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응답만 주어지면 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서 응답의 확신을 얻고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만 그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도전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개혁 또는 답보 또는 개선과 도태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앞에 최선의 답을 내어주셨습니다. 반복된 죄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해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해답을 가지셨습니까? 해답을 발견한 기쁨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개혁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며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아파하는 심령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믿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종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복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각지각처에서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함께 하시고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